예수께서 가라사대 오늘 5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또 팔복 중에 3번째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땅이라고 해서 꼭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 굉장히 귀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무슨 땅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유랑하던 그런 백성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땅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의 상징, 그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럼 누가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느냐? 온유한 사람이 그렇게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그다음 NIV에서 온유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가라고 보니까 meek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하였더군요. Blessed are the meek.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그 땅을 그렇게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영어 사전에서 meek라는 말을 지난 주일처럼 한번 동의어들을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그 단어의 그런 뜻을 좀 알 수 있어서 한번 찾아 보니까 다음과 같은 단어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submissive, 순종하는 거죠. obedient, 마찬가지. compliant, 어떤 조건에, 환경에 이렇게 순응하는 그와 같은 거죠. 그리고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우리는 meek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하고 그리고 gentle도 있어요. 네, gentle.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번역할 때는 gentleness 그렇게 얘기를 번역을 했는데요. 부드럽고 예의 바른, 그리고 겸손하고 또 양보하는, yielding, 그렇게 양보하는 이 모든 그 개념을 다 묶은 것이 meek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온유하다라는 말이 할 때 우리가 영어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gentle이죠. 온순하고 부드럽고 아주 그냥 그 멋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있는데요. meek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또 meek가 의미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한번 지금까지 봤습니다만은 굉장히 나약해 보이는 그런 말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남들에게 당하고 손해보고 상처받을 것 같은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당장에 보기에는 얼핏 듣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상처받는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멀리 보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인 땅을 기업으로 주는 땅이 아니라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meek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데 왜 예수님께서 왜 그런 자들이 정말 복되다고 하셨을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여러 차례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자료도 찾아보면서 그렇게 지냈는데요. 이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온유한 자다라고 알기 전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는 힘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들에게 복종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정말 그 실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것들은요,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 비굴함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힘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보이스를 낼 만도 하고 이렇게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을 잘 조절해서 부드럽고 또 부드럽게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지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부드럽게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지혜,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그런다. 말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이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그러나 잘 길들여진 말은 굉장히 온순하지요. 마찬가지로 힘이 없어서 온순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있으면서도 말과 행동으로 부드럽게 표현되는 그런 지혜, 그것을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자들이 복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온유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을 가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공중에 떡 떠 있는 단어가 아니라,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의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에요. 누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온유하다, 그거지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나 혼자 온유하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누구와의 관계에서 온유하라는 말씀일까라는 그 다음 퀘스천에 제가 묻게 되었고, 그것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태도를 보여야 되겠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이 있어요. 그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막 짜증내고 막 포악해지고 그냥 막 이렇게 거칠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해서 아까 영어 단어 가운데 compliant, 순응하는 그와 같은 자세, 그건 인내가 필요하겠죠. 그런 인내하며 그러한 자세, 그 주어진 환경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온유함, 그렇게 온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로 제가 묵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알듯이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온유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우리의 환경과의 관계도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느냐, 온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손해보는 것 같고 또 피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우리들을 높여주시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온유라고 하는 것을 관계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한 자세로 서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온유한 신앙인의 태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온유함을 말씀을 드릴 때에 영어 단어 가운데 submissive라는 말과 obedient 그리고 humble이라는 말을 썼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자세, 이것은 온유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순종하여야, 겸손하여야 그것이 온유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의 참 모습입니다. 어떤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므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순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모범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냥 거두어 달라고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온순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예수를 하나님께서 결국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지요. 아까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귀한 본을 보이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원리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종의 몸을 취하시고 겸손하게 되고 그 다음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끝!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온유한 자로 인정받고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순종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온유한 자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이 겸손과 온유는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할 때에 온유라는 말을 쓸 때에 겸손이라는 말을 같이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은요, 나는 온유도 하고 그리고 또 겸손도 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하나입니다. 온유해서 그 온유함이 겸손함으로 드러내고, 겸손하니까 그 사람이 온유하게 보이고, 이게 다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한 뜻이에요.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자기의 지혜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그 같은 모습,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 앞에서 겸손한 자, 그들을 크게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신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했습니다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한 모습을 보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잠언서 3장에 있는 말씀도 그 말씀이죠. 주님을 의뢰해라,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해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너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였으면은 그 축복의 가장 그 큰 대명사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요, 조금 아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는 하나님 앞에 순종, 그리고 또 겸손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환경이 무엇인가 하더라도 우리가 그 환경에 순응하면서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뭐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막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한숨 짓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넓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 가지고 순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길게 보고 크게 보면서, 다시 한번 멀리 보고 길게 보고 크게 보면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인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한 그런 자세입니다. 이것은요,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보여주었던 태도이기도 합니다. 욥은 상당히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온유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욥기서에 보면은요, 욥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물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있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은 그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와 뜻을 기다렸다라고 욥기서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거기에 반대대로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욥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등장하는데, 욥의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어려운 일을 겪자,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치자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죠. 이래도,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여전히 당신은 신실함을 지킬 것입니까? 하나님 믿을 겁니까? 그런 얘기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요,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유한 태도가 아니죠. 순응하는 태도가 아니지요. 그러나 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참 욥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을 원망도 안 했지만은 자기 아내가 지금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어리석은 여자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영어로는 뭐가 되겠어요? stupid이지. 이렇게 막 야단을 치고서,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천당 가겠어? 당신 뭐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되겠어? 막 야단을 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뭐라고요? 당신은 본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니까 참 의외군요.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어. 성경은요, 욥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유하기 때문이었고요, 온유한 사람은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해야 온유함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결국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 적용되는 진리가 아니라 이미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셨어요. 이건 성경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복을 주시고 안 주시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이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축복과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하나님은 욥이 그렇게 온유해서 상황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런 욥에게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욥이 그냥 다 망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축복해서 욥이 그전보다 배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지요.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이 온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인간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관계에서 그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가 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온유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아주 대표적인 말로 하나로 표현한다면 대표적인 말 하나를 들어라. 그러면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입니다. 자, 아까 온유함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할 때에 부드럽다는 그런 영어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순한 거죠. 마일드한 거죠. 네. 그 다음에 gentle, 부드럽고 아주 예의가 바르고 절제된 그런 모습이죠. humble, 겸손한 것이죠. 그리고 양보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화를 자주 내는 것은 온유한 태도가 아닙니다. 남의 잘못을 늘 지적하는 것도 온유한 태도가 아닙니다. 네, 나는 그것은 죽어도 못 봐.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온유한 태도 아니에요. 봐야 되면 봐야지 어떡하겠어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려야 마음이 풀리는 것도 온유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남이 잘못하는 것을 늘 지적하는 것, 그 온유한 태도가 아니에요. 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 온유한 태도가 아니에요. 항상 정의의 사도처럼 행동하는 것도 온유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남을 자꾸만 아주 가시도 치고 이렇게 하면 까칠한 그런 태도를 가지면요, 자기가 그 세운 원칙에 나중에 자기도 비판을 받게 돼요. 남을 정죄하면 남을 비판하면 자기도 비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의 생각과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남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온유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옳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남이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고 틀린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게 정말 강압적으로 해서 일의 이펙티브내에서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망쳐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온유함이 아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해할 때 온유함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미소를 가지고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온유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처지와 마음을 헤아려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또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 두는 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냥 다가가려고 해도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데가 없다, 누구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온유한 마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가올 수 있는 여유를, 마음의 공간을, 문의 틈을 마련하고 열어주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죠. 여러분, 옐로우 리본, 노란 리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본래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노란 리본을 내 의미를 쭉 찾아보니까 The sign of forgiveness, 용서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불렀던 그 팝송 중에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 아마 그 아내와의 그런 관계에서 뭐가 잘못했는지, 하여튼 뭐 잘못했겠지.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지고 3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나 봐요. 내가 풀려나더라도 집에 가더라도 아내가 나를 용서할까. 그래서 석방되기 얼마 전에 집에다가 편지를 쓰죠. 당신이 나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내가 이렇게 요구할 만한 자격은 내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버스를 타고 쭉 지나갈 때 만약에 당신이 나를 용서한다면 그러면은 Old Oak Tree, 거기 여기에다가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 근데 노란 리본을 보면 내가 그 버스에서 내릴 것이고 집 앞에서 노란 리본이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겠어. 왜?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아니까. 나는
그냥 그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치도록 하겠어. Tie your yellow ribbon on the old oak tree. 뭐 그런 거 있잖아. 예.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노란 리본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걸어주어서, 달아주어서,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그리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이게 온유함이다, 그런 얘기예요. 남이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주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남이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주는 마음이 그렇게 열린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까지 품어주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온유한 마음은요, 우리 인간의 우리가 본래의 본성을 보면은 온유함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온순한 말이 되듯이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져야 되고 신앙적으로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맺어줘야 되는 것이 온유의 열매이긴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온유한 그런 마음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컴플레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서 성도답게 넓은 마음으로 베풀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것은 성숙한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있잖아요. 이 요한은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 요한복음도 읽어보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요한 1, 2, 3서도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서로 사랑하자. 정말 사랑만을 얘기했던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본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는 그의 형 안드레고 집안 두 형제가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예수님께서 그 형제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천둥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천둥이 어떻게 칩니까? 과당탕탕탕 하고 천둥이 치잖아요. 이 요한은 말이죠, 무슨 일만 있으면 과당탕탕탕탕 하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그 요한이 성격이 엄청나게 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기는 했지만은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신다는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지 마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요한이 말이죠. 씩씩거리고 왔어요. 아마 여기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 말하였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만약에 번역한다면 요한이 예수께 씩씩거리며 왔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어찌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느냐, 환영하지 않느냐. 예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저기다가 불을 내려서 그냥 한꺼번에 확 쓸어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어요. 이것도 말이죠, 아주 씩씩거리며 말했겠죠.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봐서요. 그런데요,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그런
그 권리를 저 사람이 뺏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작권 침해예요. 저작권 침해.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는 안 했죠. 잘했죠. 이런 얘기는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시인하를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야, 예수님이 이렇게 온유하신 거예요. 넓은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다른 것을 인정해 주시고요, 포용해 주시고요,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부드럽게 모든 이들을 처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거기에 반대로 사도 요한은 그렇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고 나중에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또 인정해 주는 사람, 양보해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축복의 대명사격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얘기는 말씀은 했는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꼭 손해보고 살 것 같아요. 멋진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가 그걸 갖다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나한테 말을 하면 말해놓고서 내가 더 상처받을 것 같아요. 정말 눈을 똑바로 떠도 코를 비어가는 세상인데 내 코 비었다, 비어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결국에 가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한 축복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결국 축복하셨다고 하는 예로 창세기 오늘 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삭에 관한 이야기죠. 이삭은요, 정말 온유한 성품을 지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도 충분히 그것을 거부하고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온유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물에 올려졌던 그와 같은 온유한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커서도 그 온유한 성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가 블레셋 땅에 거할 때의 일이었는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정말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거부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옛날에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물이 중요했어요. 사람들도 먹지만 동물들도 먹고, 그리고 농사들 지는데 물도 필요하고, 비는 잘 안 오고 그러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삭은 가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우리에게서 떠나거라, 너는 우리보다 지금 강하다, 요새 말로 하면 고백투여 칸출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고서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삭에게도 종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싸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시시비비를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정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삭은 그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처합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참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다시 파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삭이 우물을 옮기면서 3번 파는데요, 옮기면서 파는 게 바로 뭐 옆 동네 가서 파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거리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우물을 파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파는 데마다.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그냥 판다고 물 나오는 줄 아세요? 물줄기를 찾아야 되고요. 요새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뭐 다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파면 물이 나온다 해가지고 거의 테스트한 대로 검사한 대로 물이 나오지만 옛날에는 뭐예요? 믿습니다 그러고 파는 거예요. 믿습니다. 여기 나올 것 같다 그러고 파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는 확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파는 곳마다, 이삭은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같이 하셨기 때문에.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결국에 가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존경을 받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면은 온유하심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입니다. 보십시오, 구세주입니다. 보십시오, 메시아입니다. 백말 타고 오신 분입니다. 높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온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사야서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그리고 아무 말씀도 어려운 가운데서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완전히 실패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경배받는 이름으로 높여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당신에게 꼭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뭐예요? 내게로 와서 나를 배워라. 배워라. 뭘 배우라는 얘기예요? 온유함을 배우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을 맞이하더라도 그 환경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방법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남들을 남보다 이렇게 높여주고 양보해주고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에서 예수님을 닮은 온유함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온화한 기운이 충만한 우리 가정을 이루시고 교회를 이루시고 화기애애한 일터를 이루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만남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또 만나고 싶은 그 같은 관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아굴라 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